살아있는 모든 성장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부모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 금년에는 이달에는 얼마나 컸는지 성급하게 야 여기 서봐 하면서 지난달과 비교해서 이렇게 키도 재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몸은 유기체입니다. 몸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몸은 성장해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관리공단에서 그 검사를 하라고 쪽지가 날아와서 저는 이제 매년 가는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는데 언제부터인지 키가 줄더라고요. 얼마나 슬픈지요.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먹으면 키가 준다 믿기지 않았는데 잘못 쟀나 한 두어 번은 뭐 잘못 쟀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부러 숨도 막 들이쉬고 몸을 최대한 늘려서 키를 쟀는데 역시나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나도 나이가 먹어서 키가 주는구나. 예, 성장하지 못하면 슬프지요. 안타깝지요.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든든히 서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완성돼서 하늘에 뚝 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면 완전한 교회, 완성된 교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한테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갈 때 채찍을 들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훈계를 들고 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갈 때 채찍을 들고 가지 않게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니들 맞을 짓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교회, 완성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야 니들 내 편지 받고 돌이켰다고 하니 자정 능력을 회복했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내가 지난 편지에 심하게 쓴 것을 후회했더니 이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다는 증거지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 일행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안 되고 저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안 되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안 되고 길이 계속 막힙니다. 그러면서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소아시아의 서쪽 끝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지요. 저 마게도냐 쪽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그 환상 이야기를 하니까 만장일치로 우리 그곳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신 것은 저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얼른 짐을 꾸려가지고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거기서 또다시 네아폴리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항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더 안으로 들어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숙소에 머물면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
해변에 있는 강가에 있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순례 하는 분들이 꼭 가는 곳이 있는데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중에 유일하게 한쪽 벽 조금이 남았습니다. 성전 벽이 남았는데 성전의 서쪽 벽입니다. 그래서 서쪽 벽이 맞는 명칭인데 통곡의 벽 그렇게 부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에 의해서 희생당했습니다. 그 후로 얼마 동안 그 남아있는 서쪽 벽에서 물기가 계속 흘러내렸답니다. 그것을 보고 성전 벽이 운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설과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울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통곡의 벽,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다 많이 와서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입구가 두 개입니다. 한쪽은 남자들 들어가는 입구, 한쪽은 여자들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 사람 어깨 높이 정도의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어서 왔다 갔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남녀가 따로 앉았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남자들 앉는 곳, 여자들 앉는 곳 그렇게 앉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지을 때 기역자로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꼭지점 부근에 이제 목사님이 서서 설교하고 그러면 목사님은 남자 여자 다 볼 수 있는데 남자 여자가 서로 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남녀 유별이 심했다고 합니다. 회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회당에 갔는데 마침 여자들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기거하게 하면서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6장 25절까지의 내용이죠. 15절까지의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16절부터는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루디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매우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당시 고급 옷감 자주 장사하는 사람이었고요. 두아디라시에 사는 사람인데 빌립보에도 자기 집이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기도했던 예배드렸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종은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노예 소녀 혹은 계집아이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을 봅니다. 나이 어린 그러나 신분은 노예인 그런 사람, 따라서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고 자기 육신조차도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와 이 여종은 매우 큰 대조를 이룹니다. 아니, 극과 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께서 열어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은 이 여종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음을 기억합시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종은 주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몇 사람이 이 여종을 공동 소유해서 누군가로부터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있어서 사람 대접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그 여종에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종은 귀신 들려 있어서 점을 치는 일을 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안기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같이 알아맞혔겠지요. 내일을 알아맞히는, 미래를 알아맞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소녀였습니다. 우리 초자연적인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현상, 모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소녀의 주인들은 그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소녀를 소개하고 소녀에게 누군가의 미래를 맞추게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소위 영적 뚜쟁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의 딸들이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영적인 일,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 어떤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 그것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면서 진노하신다, 쫓아내신다 라고 말씀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즐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416명이 위자보드를 해본 적이 있다고 했고요. 또 321명은 타로 같은 것을 통해서 점을 쳐본 적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혹은 192명은 손금을 봐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은 위자보드가 뭔지 모르시죠? 예, 나무판인데 거기에 알파벳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에게 물으면 그 판에서 알파벳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이 컬트 문화에 빠져가지고 큰 영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찰리 챌린저
처음 들어보시죠? 요즘 학생들이 하고 있는 찰리라고 하는 그 왜 귀신을 불러도 미국 귀신을 부른지 귀신을 불러서 하는 놀이 분신사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도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여우창문, 나홀로 숨바꼭질, 그림자 성형놀이 이것이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귀신놀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폐교에서 강령술놀이, 귀신을 불러내서 귀신과 함께 노는 놀이를 하고 그 체험담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합니다. 내일 모레 10월 31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는 미국의 주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날이 되면, 이 무렵이 되면 미국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다 호박 등 만들고 하는 거, 또 이상한 분장들을 하는 거. 죽음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 할로윈 데이의 기원입니다. 여러 가지 분장을 하는 것은 죽음의 신에게 제사 드려서 이제 제사 드리면 그 제물을 받으러 먹으러 올 거 아닙니까? 실수로라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장을 합니다. 귀신, 그 죽음의 신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니, 세계 곳곳에 퍼졌습니다. 도대체 이 할로윈 데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학원들,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합니다. 1700명의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위자보드, 손금, 그 1700명이 미션스쿨 학생들이라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는 놀이가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미션스쿨에서도 할로윈 데이 파티를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왜 점을 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점이 뭡니까? 내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내일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을 의지해서 내일을 알고 싶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사주를 봅니다. 올해는 불을 조심하십시오.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미래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알려고 합니다. 우리 심심풀이라도 여러분 손금 보셨습니까? 예, 장난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생명선이 긴 것 보니까 오래 살겠네요. 재물운이 있으시네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미래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행위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내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아무런 어떤 보장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모습이라면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이 쥐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장래를, 내 내일을 알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버려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추수해서 곡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창고를 짓고 거기에 모든 재물을 쌓아둔 다음에 스스로 말합니다. 이젠 됐다. 이만하면 됐다. 편히 살자. 이제는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되겠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내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그 쌓아둔 재물 뭐가 유익이 있느냐?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내일을 쥐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떤 방법들,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 우리에게서 멀리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혹을 떨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아이가 귀신같이 알아맞혔잖아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소녀가 바울과 실라 일행을 보면서 뒤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지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시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소아시아는 1차 선교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터전이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행 때 그 터전이 마련된 곳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해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유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에 왔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 믿고 겨우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합니다.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빌립보에서 용하기로 유명한 이 소녀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리쳐 줍니다. 홍보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홍보하고 싶은데 홍보를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놔두면 되겠지요.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익을 얻었다는 걸 보니까 용한 그 점쟁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소문나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그 여종의 홍보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득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도무지 허황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접근합니까? 우리에게 접근합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약은 수를 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박할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이 여종이 하는 말 진리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한마디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또 그 일행들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밭에서 밀을 다 뽑아버리고 보리를 다 뽑아버리고, 그게 사탄의 방법이 아닙니다. 논에서 벼를 다 뽑아버리는 것, 그게 사탄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탄의 방법은 다 뽑아버리는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지를 뿌려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또 그 일행들이 이 여종의 하는 일을 그래 뭐 좋은 말 하고 우리한테 득이 될 말을 하니 놔두자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일행도 사탄과 그 여종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아, 똑같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영이 그 영이고, 지금 저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전물 보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은 테러를 일으킬 때까지 숨어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지요. 미국에서 9.11 테러 났을 때 그 테러범들, 9.11 테러를 일으키기 수년 전부터 미국 사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고 또 조종술 배우러 비행학원을 다니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59명인가요? 희생자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총기 난사한 사람, 총기를 난사할 때까지 아무도 그가 그럴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독극물, 시아나 수소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지하철에 독극물을 살포하고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구르트를 주면서 거기에 해골 그림을 그려놓고 독극물 하고 써놓고 여러분에게 마시라고 하면 마시겠습니까? 맛있는 음료수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주사기로 독극물을 한두 방울 집어넣어놓고 맛있는 거니까, 시원한 거니까 마십시오. 그때 속지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또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은 그런 언행들,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이용합니다. 성경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 사탄의 유혹은 지극히 성경적이었습니다. 나랑 타협하면 내가 대신 홍보해 줄게.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내가 그거 홍보해 줄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야. 내가 그거 홍보해 줄게. 나하고 타협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줄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아마 하지마. 너 하면 안 돼. 너 못해. 너 못하게 막을 거야. 그게 사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아이러니하게도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선교팀에 합류를 합니다.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홍보 매체를 확보한 셈이 됩니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과정은 아무래도 괜찮다. 하나님의 방법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합시다. 이제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에서 시상식들을 하지요. 또 영화계에서도 시상식하고 1년을 돌아보면서 가요대상, 또 코미디 대상, 무슨 대상 시상식을 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혹 어떤 크리스찬 우리 배우나 연기자들은 또 가수들은 시상식을 하고 나서 시상식 때에 상을 받고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또 그 믿음에 박수를 쳐야 되겠지요. 언론사들이 가능하면 특정 종교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것 박수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종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들이 저 상을 무엇으로 받았는가? 폭력적인 영화, 선정적인 영화, 노래, 이것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고 그 결과로 상을 받았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그래, 그렇게라도 내게 영광 돌리니 고맙다 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그래, 네가 우리를 홍보해 주니까 고맙다. 그래,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는 않더라도 내버려 두자. 그러면 저렇게 우리를 홍보해 주지 않냐?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늘 인도함을 받았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 이상 점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홍보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윈윈 하자 하는 속삭임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게 하자는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강조될 때, 방법이 강조될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방법이 강조될 때 성령이 일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방법이 동원되면 성령이 일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마케팅을 잘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홍보를 잘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목사님들의 세미나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매니지먼트를 잘하니까 교회가 성장했더라, 마케팅을 잘하니까, 홍보를 잘하니까 교회가 성장했더라, 없습니다.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셨더라 만 있을 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 주님이 결코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곰팡이는 전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하나의 전부터 시작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더럽혀서 못 먹게 만듭니다.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주님의 방법인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인가? 고민합시다. 한국 교회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세습의 문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장로교단의 큰 교회가 세습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교계 신문의 기사가 이렇게 난 것을 보았습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그냥 세습하세요. 세습한다고 비난하니까 다른 교회로 개척시켜주고 또 두 교회가 다시 합한다고 그럽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그냥 세습하세요. 세습을 주장하는, 세습을 찬성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는 누가 안정시킵니까? 목사가 교회를 안정시킵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사용될 때 성령이 일할 자리를 잃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자랑거리가 될 때 주님의 이름은 뒤로 묻히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놔두면 괜찮았을 텐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단호하게 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불쌍한 소녀는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박수 쳐야지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됐다. 아, 불쌍한데 참 잘 됐다. 잘하셨네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발당합니다. 좋은 일 해놓고. 뭐가 문제입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내 배 채우면 그게 선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어제가 촛불 집회 1주년이었다고 그러네요. 적폐청산 이야기가 되네요. 왜 적폐 이야기가 나옵니까? 배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아이의 불쌍한 모습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오히려 선한 일을 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을 얻으면 그게 선이고 내 이익이 끊기면 그게 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인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인들이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실라도 아버지가 디모데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또 누가도 헬라 사람입니다. 바울, 실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편가르기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편가르기를 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하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몹시 안타깝게 여겨서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그 여자 계집아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리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그들이 목자 없이 유리한 양떼와 같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목자 없이 이곳저곳 헤매는 양떼와 같구나. 어느 누구도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 보는데 이용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민망하게 여겼습니다. 측은히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왜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데, 세상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망가져도 괜찮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짓밟아도 되고,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혼을 직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자아이는 더 이상 점치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는 더 이상 귀신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자아이는 더 이상 종노릇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유한 아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찬송가 314장 2절에 보면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지 말자고요. 그 기쁨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히 남의 일 간섭했다가 그냥 놔두지, 괜히 뭐 그런 일을 했다가 착한 일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불상사를 겪었는데 원통하고 분할 일이지만 예수가 기쁨이었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억울한 그 원통하고 분한 상황에서도 찬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이름 없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루디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은 이 소녀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영혼을 바울 사도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집시다. 배웁시다. 내 이득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째 돼도 상관없어 라는 그런 악한 주인들의 그런 마음 아니라 놔두면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그게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호히 끊고 그 소녀의 그 아픔을 치유했던 바울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내